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신 말씀은 호세아 4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을 가르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또 돌아서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양이 아닌 완강한 암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넓은 들에서 풍요와 또 자유와 안전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풀을 뜯고 또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그런 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넓은 들로 인도하셔서 쉼을 주시고 또 좋은 풀로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자신의 고집으로 비좁은 곳에서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암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고 이 고집스러운 암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을 떠나고 또 우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정한 우상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전 내용에서 살펴본 것들을 쭉 살펴보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풍요와 다산의 복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바알 숭배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이런 과정의 연장으로 성적인 쾌락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성적 의식이 행해졌기 때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독국물인 것도 모른 채 신나게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처럼 보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가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논리적이고도 또 이성적으로도 당연하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며칠 후면 결혼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나 결혼 초에는 무엇을 하든지 함께 상의하고 또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결정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함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이렇게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일이 많다는 핑계로 또 서로가 함께 결정하고 의논하지 못하고 그런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미뤄둔 채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만 그저 위안을 삼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마음 한켠에 그동안 우리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런 날들을 돌아볼 때 처음 느꼈던 그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을 텐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또 이러한 현재는 계속해서 미래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결국 1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언급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그래서 수치스럽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연합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기에 그분과의 연합을 또 그분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걸그룹이나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들의 이름, 키,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정사, 출신 학교 등등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과 이 정도의 관계밖에는 맺고 살아가지 않고 있진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은 알지만 정작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넘어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에게 집중하고 투자하고 실력을 쌓아서 결국은 내 힘으로 이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증명된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님들의 실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친밀함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세상의 풍요와 성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여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따뜻하고 풍성했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